우리 집사님을 우리 또 장로님은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플전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스플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때문에 너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완벽한 교회 제게 완벽한 교회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 완전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만일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내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네. 그러나 만일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말게. 왜 그런가 하니 자네가 그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서 등록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지가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이놈아, 내 행실을 다 고치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나는 너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았지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또 안고 또 안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여러분, 그것이 아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론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 품과 같다. 칼빈의 교회론은 바로 어머니 품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에디료 목사님은 바로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 전투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정비공장 아니면 종합병원이 교회다. 좀 상처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면, 아니,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병원을 찾아가면 여러분 그 병원에서 온전히 고침받아 갖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병원이듯이, 또 다 부서진 이 차를 정비 공장에 넣으면 또 이렇게 어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어떤 그런 차로 다시금 고쳐 주듯이,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로는 바로 종합병원 아니면 정비 공장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은 어떠한 교회론입니까?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반드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 절에서 6 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여러분, 참 직업도 다양하면서 또 성격도 다양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거기에는요 세무 공무원 마태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어,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분명히 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목적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든지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제자들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요한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대주교인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권세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요. 참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참 언제든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골룸이라는 인물을요 한 어떤 캐릭터를 넣어갖고 끊임없이 그 골룸이라는 이 캐릭터는 그 절대 반지를 차지하고 싶은 그 인물을 그 어, 영화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왜 골룸이라는 이런 캐릭터를 그 속에 넣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한 본능을 하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신 교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구약에 능통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볼로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요.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으면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권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나는 계배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것저것도 실은 그리스도파다. 네 개의 당파를 가지고 교회가 서로 권력 다툼을 싸움을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그럼 이것은 바로 권력을 찾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교회 교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처음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교회는 언제부터 출발했습니까? 사도행전 2 장에부터 신약교회가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12 명의 제자와 120 명의 문도가 바로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절에서 4 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다른 언어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방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나라 언어들을 방언이라 그렇게, 이 오순절에 내려졌던 이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전달되는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들을 언어로 다 다르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가 되니까 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출발점은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전달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여러분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 그들에게 지금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있어도 아주 희미하게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출발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 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느냐? 왜 이해를 못 하느냐?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맥상 이것은요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게끔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콜링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자로 부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의 강도는요 확실하게 저 천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여러분 십자가 죽으면서 지고서 하늘나라로 가 버렸는데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성령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역과 또 직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는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방언은 통변, 예언, 영분별 각종 여러분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표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냐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로 알지니.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그냥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될 맺어져야 될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서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란 말씀이죠. 우리가 방언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은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병고침에 예언, 영분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런 어떤 능력도 주지 않고 은사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직분은 은사대로 받은 만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는 정말 마리아처럼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처럼 정말 음식 잘하고 남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뭐 어떤 고치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다스리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은사대로 받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은사가 없는데도 그 일을 하겠다고 막 서원을 하고 사모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CT에서 지금 부흥 어게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손재성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도 했어요.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는 간증들을 보니까 이 친구는 이 목사님은 저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가만 보니까 중학교 때 음치였더라고요. 음치인데 너무너무 찬양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가대에 이 오디션을 몇 번이나 봤는데 몇 번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 응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치를 절대 응감을 주시고 지금요 한국을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어게인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나중에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봉사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은사대로 받은 만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 달란트의 은사, 다섯 달란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작게 받았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어 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겨도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네 달란트를 남겼다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 헌금을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시죠.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두 달란트, 두 렙돈도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만큼 내 능력대로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입니다.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그렇게 좀 제가 좀 리얼하게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좀 오해 없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이죠. 하루는 얼굴에 있는 이 코와 이 눈이 서로 잘난 척하면서 싸우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가 눈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눈이 흠뻑 들어가고 이 얼굴 전체에 너 때문에 못생기게 되었다."고 핀잔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코가 오똑하면서 참 이렇게 멋있는데 어? 네가 지금 네 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얼굴이 이렇게 추남이 되었다고 추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눈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루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만 눈을 일부러 감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휘청하면서 넘어지더니 바로 이 코가 먼저 땅에 이렇게 엎어지면서 그냥 코피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이 코는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지저분하지만 이 변을 퍼서 그냥 쌈장처럼 밥상에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눈은 냄새를 맡기 힘들 테니까 그냥 먹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온몸이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서로 살랐다고 지금 이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가? 이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능력이 온유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아니면 controlled power. 여러분 조절된 힘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거 그냥 비실비실한 거 그 나약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약함이 온유가 결코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조절되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한 번은요. 저는 아들 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집에 이 예 방에다가 이불을 이만큼 매트를 깔고 막 늘 네슬링을 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아이를 키울 때 제가 좀 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막 뒹굴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네슬링을 하고 헤드락을 하고 네슬링을 하고 나고 제일 끝부분에는 항상 아빠가 어떻게 해요? 저주요, 저주.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아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길을 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빠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아이의 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1 학년 때인지 2 학년 때인지 또 이불을 깔아 놓고 둘이서 그렇게 뒹굴면서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힘이 생긴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빠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대로 저의 목을 조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 갖고 저도 그때 제가 이 아이하고 진짜 싸움을 해 버린 거예요. 둘이서 한판 붙어 갖고 싸움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힘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힘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레슬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그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빠가 왜 평소 때 그러지는 아빠가 그때 제가 이 아이한테 죽을 것 같는 거예요, 목이 졸려 갖고. 여러분 힘이 똑같아지면요. 이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유는 뭐냐면은 정말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을 조절해 갖고 힘 약한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눈높이 선생님 그러잖아요. 눈높이 선생님. 아이는 절대 어른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눈높이는 누가 맞춰 줘야 돼요? 선생님이 힘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 눈높이. 여러분 온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여러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음식을 먹을 때 혀를 깨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제가 자꾸 밥을 먹으면서 제 이 사이에 혀가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 치과에 가 갖고 선생님한테 "아 이놈의 이가 제 혀를 물었습니다. 다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가 혀를 물어도 여러분 눈은 약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발로 걸어가고 손으로 약을 찾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이 손이 물려 있는 혀를 치료하는 약을 발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뽑아 버리는 것이 여러분 능사가 아닌 것이죠. 네 번째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여러분 발이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찾아오면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이 바로 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과한 표현을 써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 이놈의 발 너무 더럽네. 냄새 나네." 그럼 발 잘라 버립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과한 표현을 써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손이 하는 역할인 것이지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발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 상장을 발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손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달을 걸어 주는데 목에다 걸어 주는 것이요. 목에다가 걸어 주는데 이 발이
아니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럼 목을 베어 버립니까? 좀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게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손이 상을 받아도 내 목에 메달이 걸려도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발을 깨끗이 손으로 씻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로 제가 신학교 2 학년 때 그렇게 경산 남부 교회라고 바로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2 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오라 그랬고 신학교 2 년을 제가 그 교회에 2 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2 번을 하면서 했던 그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호되게 훈련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무섭게 훈련을 시켰어요. 교육전사 처음 한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딱 지금 또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 목사님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박 전도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 그럼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교회를 두고 그 어떤 누구도 특히 목회자 앞으로 박 전도사는 목사가 될 텐데 목사들도 교회를 욕하는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인들을 욕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인들이 힘들게 하고 부족해도 교인들을 욕하면 안 돼.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피값으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줬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때까지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속상한 일이 참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상한 일이 여러분 없는 것 같지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제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뭐 좀 모자라고 그래도요. 제가 집안에서는 매를 되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우리 송림교에 제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성도들한테 걔가 참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아빠는 맞으면서 컸다고. 아빠를 거의 뭐 폭력 아빠로 지금 우리 교회에 막 매일 맞은 얘기밖에 안 했거든. 우리 아이들이 참 집안에서는 저 얘기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들이 뭐 구김없이 그렇게 뭐 세상 밖에서 막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뭐 잘못하면 제가 독한 말로 그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고 우리 성도들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찌지고 뽑고 싸우고 서로 찌그락뽀그락 해더라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요. 여러분 아버지 욕하지 말고 엄마 욕하지 말고 형제 자매 욕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송림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정말 내 몸같이 내가 연약한 내 어떤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지체를 여러분 섬기면서 건강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